합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인격자로서 존칭을 썼습니다. 다시 말씀은 성령은 하나의 허상도 아니고 물체도 아닌 것입니다. 인격자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부되심을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는 이단 교회가 되어지고 이단 목사가 됩니다.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셔서 구원의 성취를 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말씀을 전한다면은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구원받은 자들을 천국 가기까지 끝까지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며 절대적인 신앙인데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설교하지 않는 바르게 설교하는 그런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냐 말입니다.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한다 해서 이단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든 잘못된 가운데서 그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다 이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다 그러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가하는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 교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명절이 있지. 우리나라에 설명절이 있고 추석명절이 있듯이 저 이스라엘은 이 믿음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중심 속에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첫째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라는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서 봐서는 안 되죠. 이 세 절기가 사실은 하나예요. 구원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게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희생제사들이라.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인방에다가 이렇게 설주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죽음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든 이스라엘의 또 유대 애굽의 모든 집들을 쭉 다니면서 그 문에 피가 없는 가정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도 장자 죽이고 짐승도 천물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출발의 걸음이 되었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의 의미지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광야길을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렇게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구원하시는 그 인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50일째 맞이해서 6월절 이후에 50일째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제 이 오순절이다, 맥주절이다,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더 나아가서 초막절입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제 초막입니다. 풀초자지요. 이 풀 나무 가지를 꺾다가 이 집을 지었습니다. 운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막절이죠. 사실 말하면은
우리 거의 옛날에 원시인들이 살던 이제 그런 시기예요. 지금처럼 이런 집들이 아니고 광야를 이제 그런 이제 40년 동안 걸어가는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좀 집을 지어서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이라는 이런 절기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명절이지요.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광야 인생길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세 절기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순절까지로 6월절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명절이 무슨 날이냐? 그 3대 절기 가운데서 마지막 절기인 그 초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절 가지고 이제 명절이라 그렇게 했는데, 명절 이제 일주일을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키는 가운데서 마지막 그 날쯤 됐습니다. 명절 끝날입니다. 마치 우리 설에 이 공주가 있듯이 그 마지막 날쯤에 이제 무슨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이지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몇 군데 안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았다가 글을 썼는데 외쳐 이르시되, 그런데 그 앞에서도 앉아서 그렇게 말고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받을 때에 똑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받아야 돼요. 성경에 그냥 기록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말씀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오늘은 외쳐 이르시되, 과음을 지렸다, 간절하게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목사가 강단을 설교하다 보면 때로는 막 큰 소리가 막 나잖아요. 아주 소곤소곤 작게 이렇게 때로는 설교하다가 어떤 것은 막 아주 막 그렇게 열불을 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것 다 가졌다 해서 살 수 있느냐? 천만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슬이 내리기를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6월절에 구원의 기쁨도 가졌습니다. 오순절의 기쁨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광야 인생길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나 우리가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이나 저 애굽 땅이나 그 땅이 그 땅인데,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이게 초막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앞으로 자라면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이 자식들이 앞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온 식구들이, 내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던 것이 초막절의 기도예요. 은혜와 기도를 하는데 이슬 같은 그 은혜.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지만은
밤에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전역에 곡식이 자라듯이 없는 듯 하지만은 안 보이는 것 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의식이 있는데 무슨 의식이냐면은 이 초막절에 되면은 그 실로암 못이 그 성전 옆에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다가 이 제단에 막 갖다 부어요. 제단에 갖다 부어요. 이런 의식을 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설교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듯이 물을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요. 밥은 없어도 겨우 참겠는데 물이 없으면 못 참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물이 없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쳤지만 거기서 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바라 그러잖아요. 머리바. 오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생수가 그 바위에서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준 것처럼 오늘 이 땅 살면서 갈증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넉넉한 물이 필요하듯이 이 물이 무엇이냐? 뒤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다 물이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설교를 했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막 갖다 부어서 이 물이 막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듯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초막절의 절기 의식이에요. 너희들이 신앙의 열정적으로 열성으로 열심으로 그런 행위를 할 줄 알지만은 이것이 본 뜻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하여서 섬기는 저 제사장들이 지금도 똑같은 의식을 합니다. 초막절 이명절이 되어지면은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뜨다가 제단에 막 갖다 붓는데 이 물이 흘러 넘쳐서 막 강을 이루듯이 그렇게 흘러 넘칩니다. 그거는 할 줄 알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에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을.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우리 하양동석의 성도들 성령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못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필요에 따라서 임했다가 다시 떠나고 이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인지심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아직 이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는 거예요. 분명 그 초막절의 그 의식은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갈증을 다 면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거 없으면 결단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야 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집을 짓고 살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다. 살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안 돼요. 떠날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서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영접을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이 영접이라는 것을 강조 안 하면 성령의 내주를 잘 모르게 되어져요. 성령 내주를. 그래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만들고 말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만들고, 선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예배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기도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전도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장로님이 또 우리 또 장로님들이 이야기 나눈 가운데서 전도에 대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시는 거, 이게 좀 성령 인도하심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참된 평안함이 따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냥 당기는 것보다 절절 넘쳐야 돼요. 그리고 찌꺼기가 안 당기더라고. 물의 양동이에 물을 받을 때 말입니다, 물의 양동이에 꽉 차면은 그 안에 뭐 티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충만하면 절절 넘치면은 안에 있는 티끌들이 다 바깥으로 흘러 넘쳐버려요. 그래 내 안에 잡 생각이 안 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이때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이 되어지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은 다 성령이 임했어요. 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도 성령이 한 내주하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며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힘, 성령 충만이, 이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가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이 아니면 이 말씀이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라 당체 안 들어와요. 오늘 그런 분들은 있다면 성령 충만 받기를 막 진짜 하나님께 때를 써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사모도 성령 충만치 못한 것 같아. 어떨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그래 물어요. 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제 그렇게 우스갯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모뿐이겠습니까? 목사도 때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도 없잖아요. 있고 우리 성도들 뭐 대다수가 그렇겠지요. 성령 충만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말입니다, 송이꿀같이 막 마음에 당겨요. 요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주보에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성경 읽기 하루에 석 장 내지 두 장 내지 넉 장씩 나오잖아요. 요 중에 그 핵심되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호기심으로 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의 말입니다, 길잡이가 되어지는지. 어제 이장로님 맛보고 있을 거예요. 어제 이장로님 재밌게 잘 나오시거든요. 그 맛을 봤어요. 전에는 뭐 내가 여 봤다가 저 봤다가 일어났기에 막 뒤숭숭하고 헷갈려가지고 새벽기도도 막 나우동마동 했는데, 요 사이는 새벽기도예요. 장로님 어제 출석비를 조십니다. 다른 분들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봐서 그 말씀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말입니다. 그 한 주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요약 정리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 이제 말씀이 그 구절을 때로는 따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져.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요.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이랬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지을 때는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세워졌어요. 그때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발견하자, 그 설교를 했잖아요. 장로님들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 땅을 살랍니까 말합니까? 뭐 돈은 하나도 없는데, 돈 있는 가운데 산다 마다 하면 될 텐데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러니까 하셔야지요 그래요. 사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살랍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야곱이라고 못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원통함을 왜 하나님께서 수리하심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것이지,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잡았어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2017년도는 아마 이 자리에 빈자리가 분명 2017년 아니 19년이죠. 2019년도에는 이 자리에 빈자리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 목사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앉아서 목사밖에 안 보이지만 나는 이 빈자리 다 보이잖아요. 이 빈자리 보면 막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목사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은 내 집을 채우라 하셨잖아요. 길가 사물탈이 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에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2019년도에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이거는 제대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약은 복음의 언약의 그림자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게 복음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도대체 어떻게 됐단 말이냐? 방주, 그 배가 뭐란 말이냐? 창세기 12장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처녀가 무슨 잉태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성령 충만해야 하냐면 전부 다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단순한 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 배가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나안 땅에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메시아 주실 땅입니다. 언약이 성취될 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 무엇입니까? 그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보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림자가 생생하게 드러나 보여요. 그림자가. 우리가 지금 이 밑에 바닥을 말입니다. 초점을 한 군데 딱, 눈 초점을 한 군데 딱 하면은 입체감으로 싹 드러나잖아요. 그냥 보면 민듯하잖아요. 민듯하지만은 초점을 한 군데 못 하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입체감이 확 살아나요. 그래 안 만드는 것 같아도 그 드러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쫙 보이게 만들어요. 신약에 이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할 때에 아멘 아멘이 되어져요. 그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전도 제자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말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면 되어져요. 정말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되어져요.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져요.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어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기를 소원하면 되어져요. 어제 저녁에 그저께 왠지 이틀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만 말똥하는데 토요일은 서울은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그러고만 날이 새버렸어요. 기적관에 좀 잠자지 했는데 기도 자기 되어집니까? 말똥해서 또 어제 저녁에 또 잠을 자려니까 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저께는 금요일 저녁에는 메시지를 몇 개 들었어요. 3개 들었나? 메시지를 잠이 안 와가지고 이때만 메시지 듣지 하고 이랬는데 메시지 들으니까 그만 더 잠이 더 깨져가 더 안 와버려요. 어제 저녁에도 또 잠을 자니 또 잠이 안 와요. 뭐 좋은 일이 있나? 금요일날 잠 안 오는 거는 시골 사람이 촌 사람이 서울 가려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는 그런 맞겠는데 얘기되겠는데 주일 전날 토요일에 왜 잠이 안 오나?
이게 뭐 이유가 있겠다. 새벽 1시나 돼가지고 교회 왔어요. 강당에 들어가 주여 주여. 그러니까 또 이게 뭐 찬송을 잔뜩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올 것 같아요. 또 집에 가길래 또 안 오네요. 또 메시지 또 틀어놔놓고, 그래 오늘 이 지금 막 눈이 지금 대표져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말입니다, 왜 이러냐 저러냐 할 필요 없고, 뭐 잠 안 오면 말씀 듣고 말입니다,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또 한번 정 안 되면 뭐 약 3월 이하지 지금 또 약 사 먹고 뭐 그런 거지. 걱정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어떻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삼아는 그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무당에게 사로잡힌 총독이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핍박 속에서도 제자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게 되어주고 감옥 안에서 기적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건 기도하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듯 이슬같이 내리는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치유가 일어나요.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2019년도에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결론에서 말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말입니다,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좀 일찍 마칠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을 물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연로하신 어른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장년들도 청년들도 아무리 내 힘 자랑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앉아 계시다가 이거는 앉아서 할 말 아니다, 벌떡 일어나지만 야 이 사람들아 하시면서 말씀입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초막절에 있었던 그 의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 제단에다 막 갖다 붓느냐 말입니다.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도록 왜 갖다 붓느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의식은 할 줄 알면서 왜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어 보면은 예수님이 또 물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 길러 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수가성이라는 그 한 지역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치 않았어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수같이 개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이 음식을, 상부스러기 떨어지는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이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는 다 할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말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길러서 먹는 사람은 곧장 또
목마를 수 있겠지만은 내가 주는 그 물, 내가 주는 그 은사, 내가 주는 그 은혜, 성령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항상 만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런 물을 달라 하니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다 하지만은 있었지만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여자 깜짝 놀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내 사생활을 다 아느냐 말입니다. 내가 시집을 6번 갔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런 참 행복한 여자 되십니까? 왜 시집을 6번이나 가노?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뭐 5명인지 6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해석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인이 행복해 보려고, 행복을 누리려고 말입니다. 이 남자한테 시집간들 처음에는 사람이 좀 좋아 보이는데 또 보인 그 기라 또 차 던져버립니다. 또 다른 남자 또 시집갔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돈 많아서 했는데 좋았는데 또 살다 보니 뭐 또 그래요. 이번에는 가서 말입니다. 저 무도에도 참석하고 하고 싶고 나름대로 좀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 출세에 있는 사람 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보니 또 그래요. 일일 하다 보니 5명한테 시집을 갔는데 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주는 그 사랑과 그 행복 속에서 사는 것이 참 진정한 그 참 기쁨인데 살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이게 언제 또 차 던지고 또 다른 남자한테 또 갈지도 모르는 입장이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일하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 설교를 우리 박대진 장로하고 이태희 권사 이사 왔을 적에 이쪽에 상동 아파트 살 적에 내가 이 설교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설교를 왜 했나? 이거 잘 못 알아들으면은 이태희 권사가 시집을 몇 번 가란 말이가. 권사님 어디 가셨노? 이거 위에 쓰게 되지요. 이 말씀이에요. 내 남편이 말이다, 교수가 되어지고 박사가 되어지고 세상에 나름대로 경제력도 가지고 얼마나 좋나 말입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말아요. 세상적으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진정한 행복이다. 아마 그때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여자 중에 최고로 행복한 여자가 내가 이태희 집사가 권사 같더라고. 좋은 남편 만났잖아요. 박사 남편 만났잖아요. 교수 남편 만났잖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말입니다. 저 60 몇 평짜리가 50 몇 평짜리가 큰 아파트 사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 5, 60평짜리 누가 삽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이 젊은 친구가 5, 60평 아파트 사는데 들어가 보니까 마치 운동장이라. 세상에 이런 남편하고 우리 시집을 왔나 진짜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 다 세상적이라, 그런 건 세상적인 것이라. 진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박대진 장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서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속에 사는 그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룰 때 그것이 진정 행복이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있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 성령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진짜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보아도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병철 우리 이재용 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이 있다면 그 사람 아내와 마음대 헤어지겠습니까? 행복이 없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행복이 없단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만족이 있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버리면 그냥 기쁘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잘 됐다 못됐다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글쎄요, 저는 어제 잠이 안 왔는 게 오늘 설교 이걸 기대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잠을 못 이룬지 모르겠어요. 무척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내일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단순한 물 설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을 막 큰 탱크로리 거기다가 갖다 붓는다 할지라도 의미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신라 못이 있는 물을 막 몽땅 다 퍼가지고 재단에 갖다 분들 하는 의식이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단 한 방울이라도 성령이 내한테 임할 때에 내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은 인격체란 말씀입니다. 하나의 물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허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계시는 그분이 내 마음속을 다스리게 돼.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있다 없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초막절의 기쁨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 초막절의 명절의 의미예요. 명절의 의미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의식은 치를 줄 알면서 삶은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외쳐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저도 아마 지금 그런 심정이라 봐. 소위 예수님과 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되는데 늘 감사하면서 기쁘고 살아야 되는데 목사 자체부터 말입니다. 자신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을 기준해가지고 살아가라니까 오늘 현실에 자꾸 묶이게 되는 것이지요. 현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이 한 해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외쳐 이르시되 오늘 주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말씀을 한 절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외쳐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봤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서 뭘 봤느냐? 스스로를 또 봤어요. 아, 예수님께서 스스로 수밖에 없구나.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 중요한 말씀을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삶에서 실패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치 못하기 때문에.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해가지고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도 사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시험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다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이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럴 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바라볼 때에,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겠나. 참 하나님 그거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성령 충만한 그런 한 주간, 이 한 해 2019년도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